감당하시면서 또 오늘 아버지 날을 맞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들께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줄로 알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해서 어머니 날과 함께 아버지들이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등등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미국은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이고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스포케인에 사는 어떤 미국 분이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 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5명의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어머님이 안 계시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없는데 그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길러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날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일날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조촐하게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이 이제 해마다 거듭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나중에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아예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주일로 정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주일, Father's Day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어머니 주일 때는, Mother's Day 때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 막 세일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몰이 사람들로 많이 붐비고 하는데, 아버지 날은 애석하게도 별거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간에는 막 카네이션 꽃도 달아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날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들이 많이 섭섭해 하실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든지 꽃을 달아주든지 안 달아주든지 아버지의 역할은 참 중요하고, 또 아버지들 역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보시면 된다. 사람들 보이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 한 머리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께 보이고 하고 사람에게는 보이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 상이 이미 다 이 땅에서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도 역시 그렇다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인데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리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막 이래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삼위일체가 있다고 하죠. 기도의 삼위일체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또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누구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까? 성령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이 아버지 주일인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첫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God in heaven.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첫째로 차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은 어디 계세요? heaven, 하늘에 계세요.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우리를 또 조성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또 권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이나 전능, 무소부재 이런 말을 우리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무소부재, 전능, 그런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로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편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선교지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이시고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전지하시다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모르는 바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잘 아시는, 우리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 속사정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의 문서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적이 없어요.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빠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조차 함부로 야훼라고 부를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가르쳐준 이름 야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감히 부정한 입술로 잘못 부를까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바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 저호바 또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와서 펜을 새 잉크로 해서 찍어가지고 야훼라고 썼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요,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그 시대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고요, 군주와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이 땅에서 가장 친근한 육신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감이 어떨까요? 든든한 후견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상하게 나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분. 물론 이제 살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이 흐려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느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 속에서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 내용에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받았어요.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그래서 그 유산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보고 있고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 오는 자식을 먼저 알아보고
뛰어나가 가지고 아들을 허거를 하면서 어근 맡기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지인 이 아들이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리고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잔치를 배설하는데 아들을 먼저 목욕을 깨끗하게 씻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데 그때 누가 이렇게 들어오느냐면 그 형 맏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맏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막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둘째 아들이 왔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다 말아먹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아니 그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그놈이 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면서 화를 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빨리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맏아들을 달래고 집안에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당시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다 헤아릴 만큼 가까운 친족들이고 다 압니다. 근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왔대. 그러면 그 자식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끝납니다. 그 동네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디서 빨리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이발도 뭐 시켰겠죠. 그렇게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마치 그냥 출세하고 잘 돼가지고 온 자식처럼 그렇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먹게 하거든요. 먹으면 사람들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동네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까지 배설하고 하는데 맏아들이 말이죠, 그걸 자꾸 그냥 심기가 불편한 걸 드러내고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게 다 네 거다 그러면서 달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해갖고 그냥 뭐 이러는 분이 아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막 잔치를 베풀면서까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풍부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하는 거죠. 사도신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내 아버지로 그렇게 믿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누리면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도 계속해서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4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나의 아버지만 아니시고요, 이 이야기는 저의 아버지도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겁니다. 전혀 감이 없으시네. 저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이고 자매다, 그런 말이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아버지하고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기도를 따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도 하나님한테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면 나는 할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자녀란다. 그러니까 너도 아버지라고 하면 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말끔히 쳐다보면서 알았어 형, 그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이고 자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하신,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버지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희 육신의 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님은 별로 이렇게 많이 배우시지 못하셨지만 참 자상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보면 어디에 가나 환영받으시는 좋은 관계를 늘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도 참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는 용돈을 따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때로 이렇게 용돈도 받아가고 다 이렇게 했지만, 딕셔너리 사게 돈 주세요, 에센스 사게 돈 주세요, 영어 사전 사게 돈 주세요. 그래갖고 각각 다 따로따로 받아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같은 거였지만, 그랬는데도 저희 아버님은 참 보면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더 우리를 위하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날을 맞으면서 우리는 좀 더 이 아버지 날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들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드리는 날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요즘은 근래 들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권위가 있고 든든하게 서 있는 가정이, 대개 보면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세계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모계 사회인 나라가 있고요, 부계 사회인 나라가 있어요. 모계 사회인 나라는 가정의 중심이 어머니입니다. 부계 사회는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세요. 근데 모계 사회인 나라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몽골도 모계 사회, 중남미도 대부분 모계 사회인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모계 사회일까 봤더니 같이 살다가 남편들이 자꾸 나가버려.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녀를 길러야 되잖아요. 어머니 혼자. 그러다 보니까 모계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의 사회인 나라들을 보면 가정이 대부분 탄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양육을 받고. 근데 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참 그래서 중요한데, 이 일은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로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받들면 자녀들도 다 아버지를 귀히 여긴다고 해요. 그리고 존경하고 따르고. 근데 어머니가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받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버지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으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잘 살려드리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도록 권위를 세워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어머니나 아버지의 역할은 물론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시킬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일과 아버지의 일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아버지들 스스로도 권위를 자꾸 세워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님의 영적 권위를 잘 받들도록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 이 땅에 사는 아버지들도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고 따라하고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배워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도록 이 땅에 주신 역할이다 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다 일일이 돌볼 수가 없어서 가정에 아버지를 세워두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쏙 빼 닮았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런 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집안에 저런 자식이, 이런 말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것은 어떤 경우이냐면, 부모는 경건하고 참 훌륭한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인데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을 치리했는데, 그 열왕기하 21장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근데 이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러면서 타락해 갔는데, 이방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는 므낫세가 유다의 의인들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피로 넘치도록
매일 선지자들을 학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가지고 그래서 죽일 만큼 그렇게 잔혹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나?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인가? 그 아버지는 누구였느냐면 완전하진 않았지만 선한 왕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아주 잔혹한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우상을 파괴했고 선지자들을 존경했고 적들의 공격이 패배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을 늘 의지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39세의 히스기야는 불치의 병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수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러면서 아주 많은 나라에도 번영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가 42살 때 므낫세를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도 잘 치리했는데 어느 날 이 므낫세가 죽게 되고 어린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게 되고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이런 폭정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므낫세는 고집스럽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고 불경건했고 우상과 어린아이의 희생제사까지 행했고 온갖 악을 다 행했던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의 경건함과 의로움과 열정이 그 아들에게 물려지지 않았나? 성서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너무 이 히스기야 왕이 국가일로 바쁘고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일로 많이 바빠서 므낫세 왕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미국의 장관이나 강요나 이런 사람들 중에 권력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정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끔씩 신문에 등장을 하곤 합니다. 암에 걸린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그 정계의 요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신문에 실리곤 합니다. 그거 보면 가정에 대한 소중함, 아버지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려고 소중한 그런 직책까지도 버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버지 나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되고 또 다른 하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갖게 하는 것은 참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도 세워드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라는 것도 생겨났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나온 간증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가끔 나갔지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더구나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돈 벌어다 주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서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숙제를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집에 들어가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려고 했더니 대뜸 이 녀석이 제 손을 잡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왜 이러세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야. 요즘 아빠가 학교에 다니는 것 알고 있지?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는 숙제야. 그러니까 빨리 머리 숙여봐. 이러고 이제 아이는 별일 다 보겠다는 듯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머리를 숙였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축복기도문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자 한자 읽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식아, 미안하다. 아빠가 그동안 야단만 치고 내게 한 번도 축복기도를 해주지 못했구나. 아빠가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라. 제 목소리가 떨리자 아들 녀석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날,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서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아버지 날을 지내시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참 못하시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결점도 많으셔서 또 자녀들이 상처를 갖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님이 최고로 뭐든지 다 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커가면서 보니까 못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내가 더 잘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결점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 때로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 또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날,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용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감싸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뜻깊은 아버지 날, 뜻깊은 이 Father's Day가 분명히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도우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Father's Day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또한 감사하는 복된 또 절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며 또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께도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